8월 26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 메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어제의 말씀에 이어 오늘 본문의 말씀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원리는 힘의 원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가 힘이 센가? 누가 강한 사람인가? 결국 힘 있는 자가 군림하는 것이 세상의 원리요 방식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 백성의 방식은 세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사랑입니다. 내어주는 사랑, 생명을 살리는 사랑인 것이죠. 창세기 14장의 숨은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사랑의 원리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한다. 이것도 숨은 메시지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아브라함 당시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강한 자, 이긴 자는 사람들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강탈해 갔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끌려간다는 소문을 듣고 아브라함이 다른 것 보지 않고 롯, 그 생명을 살리고자 318명의 훈련된 자들을 이끌고 적을 공격하죠. 이깁니다. 그리고 생명을 찾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이익과 영광을 위해 싸우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한 생명, 그 롯, 그의 가족들을 그 생명을 살리고자 싸웠던 거죠. 어떤 원리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원리, 사랑의 원리를 실천했던 거예요. 이 사랑의 원리를 실천한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오자 아브라함을 영접했던 두 사람이 있었어요. 17절,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을 영접한 두 사람은 소돔 왕과 살렘 왕 멜기세덱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 또 한 가지는 오늘 멜기세덱이 나오는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 멜기세덱이 시편 110편에도 또 히브리서 7장의 말씀에도 나온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첫 등장이 오늘 14장인데 멜기세덱은 누구고 이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게 되었어요. 이 질문에 대답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고민할 것은 당시의 배경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기원전 12세기 우가릿이라는 도시에서 명판을, 즉 문서를 발견했는데 그 명판에는 가나안 사람들의 생활상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명판 중에 수백 개나 되는 명판이 바로 바알 숭배에 관한 내용으로 꽉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알은
비를 가져오고 토양을 비옥하게 해주는 신이죠. 가나안 사람들은 이 바알 신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바알이라는 우상을 만들어 섬기며 그것이 나라의 문화가 되었고 삶의 전부가 되었던 거죠. 그때가 언제냐? 기원전 1300년도입니다. 그럼 가나안 사람들이 처음부터 바알이라는 신을 섬겼을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놀라운 것은 이 명판을 보면 초기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한 분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 됩니까? 시간이 흐르며 변질된 것이고 타락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몇 세기 인물일까요? 기원전 2100년도의 인물입니다. 자,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오늘 등장하는 인물들, 특별히 멜기세덱을 한번 살펴보시면 그는 어떤 왕일까요?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살렘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소개합니다. 멜기세덱 이름의 자체의 뜻이 의의 왕, 평강의 왕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의 왕일까요? 살렘, 즉 가나안 땅의 왕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이 지금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 시점인지 아니면은 어느 정도 바알 문화가 펼쳐졌던 시점인지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멜기세덱 왕이 지금 하나님, 즉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의 예배자로 세워주셨지만 동시에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을 높이며 경배하며 예배하는 예배자, 즉 멜기세덱을 두셨던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높이며 제사장으로 예배하는 역할을 감당케 하셨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 왕 같은 기쁨을 갖고 있는 아브라함이던 아니면 가나안 살렘의 지역의 왕으로 있던 멜기세덱이던 그들은 지금 어떤 고백을 할까요? 멜기세덱은 이렇게 고백하죠. 19절 20절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22절에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무슨 의미일까요?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왕처럼 굴지 않겠습니다. 제가 왕처럼 전리품을 취하거나 뭐 다른 것들을 챙기거나 저 그렇게 세상 왕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왜요?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인간적으로 정말 많은 실수를 하고 넘어지고 파렴치한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을 평가하실 때 뭐라고 평하시냐면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평하세요. 왜 그럴까요? 사무엘 7장 13절에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왕이지만 진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주셨던 거죠.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 지역의 모든 땅들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왕의 위치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죠. 왜냐하면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랬어요. 멜기세덱도 왕이죠.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만을 높이는 제사장, 즉 예배자였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셨구나.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신, 승리를 주신 하나님만 높임 받으셔야 되는 거구나라고 함께 경배했던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진정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잘 풀리면 내가 잘한 양 착각하여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다 하면서도 주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왕이 되어 살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 삶에 여전히 세밀하게 역사하시고 그 채워주시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여서 오늘도 주님을 경배하고 높이고 예배하며 우리 주님을 자랑하고 주의 뜻대로 순복하여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우리 왕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